4월 19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40년 광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다시금 회복하여 참된 소망을 품기 원하셨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낙심에서 다시 소망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은 소망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거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실수로 죄를 짓거나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죠. 조금은 눈 감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죄를 고의로 지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죄에 대해 철저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으로부터의 거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을 지킴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멈춤이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옷단 귀에 다는 술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외출할 때 입는 옷 끝에 보이는 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기억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핸드폰 바탕 화면에 말씀을 보이게 하거나 직장이나 가정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잡아두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거룩한 삶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거룩한 사명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식에 갇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